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 다녀왔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데 학교 영어 선생님 영어를 아주 잘해요. 영어를 잘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영어를 잘하느냐 했더니 학교에서도 영어를 배웠는데 저녁 때마다 만나서 그 영어로 그룹 토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경이라는 바이블 성경이라는 걸 몰라요. 성경을. 그리고 예수라는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얘기도 그러면 예수 그래.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예수라는 말을 모르고 성경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그게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이거 너무 많은데 저 북한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예수가 누구인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듣지 못한 사람을 누가 믿으리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또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으리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예수를 증거해 줘야 되고 누군가는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요. 당신의 종교가 뭐냐니까 불교래요. 그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니까 지식은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영어로 절에 가면은 부처가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갖다가 우상을 자기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다 갖다 놓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지 못하는데 자기들에게 복을 달라고 막 이러는 게 이상하지 않으니까 잘못됐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왜냐면 지성이 있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한참 전도하다가 이제 중간에 끝났는데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함이라. 똑같이 설교를 듣고 복음이 들어도 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따라서 시작.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가 한 얘기예요. 근데 보통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일을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란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라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주저주저 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질러버리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항상 고난의 길도 아니고 형통의 길도 아닙니다. 때로는 형통한 삶도 있고 때로는 곤고한 삶도 있고 병행해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좋은 일만 쭉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늘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과
즐거움이 같이 섞여 있어요. 이 캄보디아가 보니까 교실을 이렇게 들여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처럼 60년대 5, 60명이 한 교실에 5, 60명이 지금 들어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몇 명 안 들어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절벽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 금년도 3월 달에 우리 전국 시군구에 있는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한 명만 입학할 거나 한 명도 입학하지 않은 학교가 118개 학교예요. 그럼 118개 학교는 이제 곧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점점 매년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 출산율이 4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0만 명 내려 떨어졌는데 이제 막 30만 명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이제 감소가 되고 생산력인 연령이 적어들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인구로 인한 인구가 많은 재앙이 아니라 인구가 저출산으로 인한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는 항상 변해가는 거예요.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미래를 향한 정책을 옛날에는 프랑스나 스위스가 저출산으로 굉장히 나라가 위기를 당했는데 자녀 셋만 나면 집안 채주겠다. 딴 방법이 안 되니까 직장 안 다니고 자녀 넷만 나면 그래서 러시아 같은 데도 자녀 3명 나면 집안 채주고 프랑스 같은 데도 자녀 3명 나면 집안 채줘요. 직장 다니면 그게 더 나으니까. 우리나라도 방법이 없어요. 자녀 셋 나면 집안 채식 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임대주택이라도 줘가지고 무조건 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인생을 사는데 항상 형통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안 된다. 둘만 나 잘 기르자 해가지고 그때는 셋만 나도 미개인 취급하고 뭐 또 안 해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거의 우리 세대 사람 거의 집집마다 2명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너무 인구가 적다고 난리 부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다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때로는 곤고한 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때는 형통한 길도 주시고 어떤 때는 곤고한 길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오기도 하고 이런 것을 두 가지를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에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일 내가 어떤 일이 발생될지 1년 후에는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친구 조카는 장교인데 군대 갔다가 휴가 와가지고 저 바다에 가서 스쿠버 다이브 한다고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은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형들이 미워가지고 그를 팔아버렸어요. 팔려갔습니다. 근데 형들은 죽여버리자. 근데 큰형은 죽이지 말자 그래서 구렁텅이다 집어넣었는데 그 구렁텅이 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상인이 지나갈 때 건져가지고 팔아버렸습니다. 은 20 받고 팔았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종로를 타는데 워낙 일을 잘하니까 가정총무를 삼아줬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근데 그 주인이 가정총무를 삼고 모든 위임한 때부터 요셉을 위해서 그 집과 그 주인의 집에 토지와 소산물에 복을 주셨더라. 근데 주인이 당신은 모든 걸 다 당신 맘대로 하는데 우리 아내만은 당신 맘대로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아내가 요셉이 잘생겨가지고 늘 동침하다 보니까 요셉이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누명을 쓰고 자기 남편한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면서 보고해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같으면 얼마나 변명을 하고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할 텐데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자기 변명하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허물이 없음을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더니 왕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왕의 신하가 꿈을 꿨습니다. 두 사람의 꿈을 해몽. 한 사람은 왕의 신하 떡 굽는 사람, 한 사람은 술관원이 있었는데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겁니다. 당신은 3일 후에 출세해가지고 복직할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오 하고 술 맡은 관원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꿈대로 다 됐는데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누구든지 내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은 나라의 높은 곳에 앉히우겠다. 근데 점쟁이나 술객이나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가 생각났어.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난 후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벌써 바로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깜짝 놀라서 당신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삼아줘가지고 총리를 애굽의 총리 삼아서 버금술에다 전국을 순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끌어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의 형제들은 길을 미워서 애굽에다 팔아버리고 그는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바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많아질 때 때로는 물질을 뺏어갈 때도 있어요. 왜? 그래야 합력하여 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에겐 이런 위기가 왔을까? 왜 나에겐 이런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까라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중요한 것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잠언 보니까 잠언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람도요 자기를 좋아하고 따라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짐승도 자꾸 좁혀고 그러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여해주고 사랑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짐승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가는 거나 등산 가는 거나 극장 가는 거나 시장 보는 거나 아무 개념이 왔다 그냥 시간 개념도 없고 왔다가 시간 되면 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은 어떠한 경우도 여행을 가거나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증거로 응답으로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 그때는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그 합격에 미달되면 축복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이삭을 낳았을 때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각을 떠서 칼을 들어 자녀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아무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여호와 일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또 약속합니다. 하늘의 무별을 봐라. 셋이나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번창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인간 편에 설 건가. 근데 대부분 인간의 사람이기라 나약해서 인간 쪽에 기울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때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또 훈련입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새벽 기도도 훈련이고 예배 생활도 훈련이요, 공부하는 것도 훈련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의자 앉아서 공부하는 게 훈련이 돼서 그게 쉬운데 좀 다른 사람은 점수에서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가끔 이렇게 보면 휴대폰을 이렇게 뭔가 보면은 어른들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한번 이렇게 할 일 없어서 어른들이 앉아서 저러고 있는가. 뭐 그 휴대폰 가지고 막 깨먹고 오라고. 그런데 빠져버리면 안 돼요. 텔레비전에 너무 빠져도 안 돼요. 우리는 텔레비전 봐야 되지만 내가 그것을 알코올 중독이라는 중독은 알코올을 몸에다 넣지 않고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중독이 계속 알코올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 휴대폰 중독도 마찬가지. 그거 없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애들이 그거 가지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또 오락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중독이 돼야 돼요. 주님께로 집중돼야 됩니다. 그건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줘야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 me so. 이 선교지 갔다 오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불렀잖아요, 선교지 가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예수 Jesus loves me, 예수 Jesus loves me.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귀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 것은 잠시 지나갑니다. 부귀, 명예, 권세 다 지나가요. 김영삼 대통령도 돌아가셔서 땅속에 국묘지에 가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가 계시고, 박정희 대통령도 가 계시고, 어떤 분은 큰 집에 가 계시고.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인생은 대통령, 부귀, 명예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정지용 씨도 돈 많았는데 땅속으로 지나서 가셨고, 우리 인생은 잠깐뿐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죽은 후에 뭐냐?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또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형벌이란 말이에요. 형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청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천국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게 시간, 시간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돈은 많은데 나의 삶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죽어버려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그 나라들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이 공산주의죠. 사회주의 국가는 이 법이 아주 엄해서 종교활동을 금해놨어요. 거의. 그런데 한때는 법은 놔두고 그냥 선교활동이나 전도활동이나 예배활동을 그냥 두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외국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돈도 갖다 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교회도 주니까. 지금 캄보디아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대가 지나고 발전되면 이제 발톱을 숨기게 딱 내놔서 물러가라 그러겠죠. 지금 인도도 그러고 있고 이제 네팔도 5월 달부터 인도와 똑같은 법을 제정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이 막 현재는 가장 좋은 호기예요. 아직은 그들이 눈을 감아주고 있으니까. 그 고등학교에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가서 선교를 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아직 못 오는 거 눈치 보고, 그래서 용접기를 갖고 와서 고등학생들 용접을 가르쳐요. 3달에 한 번씩 2주간 동안 용접을 가르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를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그분들한테 조건을 제기했어요. 당신네 학교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체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물탱크를 설치해 주겠다. 물탱크가 물이 필요한데 뭐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아이들 설사하고서 물을 못 먹는데 물 사 먹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물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정수시설만 탱크로 정수시설만 있으면 하면 된다고. 그게 얼마니까 10,000불이라고 그래요. 10,000불이면 1,200만 원 지금 달러가 올랐으니까. 그리고 그냥 해주겠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 보고 예배를 1,000명 학생이 한 달에 한 번씩 체프를 드릴 수 있겠냐고 했더니 한참 깊이 고민하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화요일날. 근데 이제 화요일날 오후에 저녁이 됐는데 선교사님이 여기저기 법적으로 알아봤는데 변호사 사무실로 알아보니까는 자기 나라 법에는 학교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고 법으로 제정이 됐대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추방되고 교장도 문제가 있고 선교에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모이라 했어. 같이 간 분들 모여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만약에 조건이 안 되면 우리는 못 해준다.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래 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외모의 체결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모여서 이제 통역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체풀 시간을 달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줄래? 이렇게 수업 끝나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수업 끝나면 되고 안 그러면 학교 밖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성경도 모르고 그래. 애들이 이 수업 시간 끝나고 야 우리 예배 드릴 테니까 모여라 모여서 다 집에 가버리지. 어쨌든 그렇게까지라도 해놓은 거는 천만다행이고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 침투돼야 되는데 그 딴 곳에 갔던데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장로님 부부가 거기 오셔가지고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70세 남편 되는 분은 70세가 넘었어요. 근데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하는데 교회 이름이 주은교회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박주은교회라고 주은교회인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200명 모여요. 근데 그날은 학교에서 애들을 동원해가지고 50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왔어요. 늘 관심이 있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정말 복음에 불모지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예수라는 단어를 못 듣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거기 땅을 얻어서 좀 구입해 가지고 센터를 짓고 싶은데 센터를 져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이번 짓는 센터는 그냥 1-2천만 원이 아닌 어떻게 한 최소한도 1억이나 2억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센터를 짓고 싶은 마음이 왔다. 돈은 없다 그런데 마음만 왔다. 돈 내려가는 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마음이 왔다. 근데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마침 그 장로님, 그건 장로님이 땅이 있는데 한 700평 정도, 한 이렇게 700평, 1000평 이 정도 땅이 있대요. 근데 그럼 아무나 와서, 어차피 그 장로님을 산 가지고 외국인 이름으로 땅을 못 사니까 현지 이름으로 살았는데, 그다음 선교센터를 치고 자기한테 허락했대요. 목사님 한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찜해놓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보니까 송씨인데, 저도 송씨인데 무슨 송씨나 해서 은진송씨라 했더니 권사님도 은진송씨여서 누님 권사님 잘됐네, 내가 은퇴하면 오겠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래요. 그분 70인데 내가 그보다 조금 덜 먹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면 2, 3년 후에 은퇴하고 오겠네요. 왜냐면 내가 2-3살 적은 줄 알고, 70살보다 2-3살이 적은 줄 알고 70살 은퇴하니까 그보다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김지웅 목사님 보고 갈래? 나 혼자 그랬어요. 그냥 금요일날 이민우 목사님 갈래? 권남 전사님 갈래? 다 물어봤어요. 근데 누가 평신도도 괜찮아요. 갈 사람은 저한테 얘기하면 거기 가면 돈 하나도 안 벌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노후 대책 끝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노후 대책 끝. 따라서 합시다. 거기 가면 노후 대책 끝. 교회에서 노후 대책 해줄게. 거기도 권사님 장로님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는 막 세계 각 나라다 교회도 세웠는데 여기다 센터를 하나 쳐야 되겠다.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아침에 나는 성질이 약간 급한 편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학대학 교수님은 내가 갔다 와서 이만저만 해서 여차저차 하니까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좋다고, 당신도 한번 가보고, 당신이 아는 사업가도 몇 명 있는데 같이 동원해서 가겠다고 그러자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이룰 것 같아요. 할렐루야. 부부간에 평신도 선교사로 가고 싶은 사람은 자원하면 제가 파송해 줄게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후 대책 끝이요. 노후 대책 끝. 목사님 애들 교육도 현지서 시키면 돼. 현지 기준으로 교육비 다 대줄 테니까. 우리요 김용옥 선교사님 네 아이들도 미얀마 선교사님 아이는 현지에서 교육 받아가지고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앞장세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재외국민으로 특별전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선합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생일잔치에다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집이 무너져 죽었어요. 재산도 다 이웃나라 사람들 와서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욥기 1장 21절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은즉 빈손으로 돌아갈지라. 죽은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에 찬양을 받으실지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미국 트럭이 들어가면서 껌을 던져주고 건빵을 던져주고, 교회 가면은 그 우유가 와가지고 교회 하면 우유 타먹고, 초등학교 때 가면 청소하면은 강냉이빵 급식 줬는데
청소 당번이 너무 기다렸어요. 일주일에 2번. 왜? 강냉이빵을 주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하면 저 가난한 나라에 가면 우리가 자꾸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이제 받던 입장에서 다시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주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를 많이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그런데 인구 비례에서는 랭킹 1번째예요. 세계 각 나라에 3만 명 이상의 2만 8천 명, 3만 명 그런데 그 가정을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선교의 강국이 돼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는데 우리 가정들도 우리의 삶도 이 사고를 바꿔서 하나님의 복음과 세계 선교를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이제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센터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작지만은 의료 선교, 교육 선교, 또 학원 선교, 학교 교육까지 해서 이런 연세대학교도 저게 커졌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언더우드 목사가 왔을 땐 조그맣게 시작된 거예요.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성전 건축과 함께 더 큰 일을 주실 줄 믿고 제가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센터도 같이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만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센터도 동시에 같이 져서 하나님 같이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내가 세계 각 나라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현재 가장 적합한 곳은 캄보디아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문을 열어주고 있으니까 문이 열렸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닫힐지 모르니까. 다른 나라들은 계속 닫고 있어요. 중국도 추방시키고 인도도 추방시키고 이제 네팔도 5월달부터 추방시킨대요. 그러죠. 베트남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몰래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물론 무슬림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라오스도 추방시킵니다. 그런데 미얀마는 닫혔다가 지금 열려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땅값이 엄청 상승이 됐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지금 땅값이 안 올라갔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숫자이지만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면 바로 여기다. 하나님께서 딱 마음에 타임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마음을 합쳐서 세계 선교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주심을 믿고 나가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